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연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도 남달라야 합니다. 의연하게 조바심 내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고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상급의 심판이요 불신자들은 행위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무늬만 신앙인은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종말의 때에 벌거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장로들을 향한 목양자의 자세와 젊은 성도를 향한 겸손에 대한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 포지션에 맞는 행동과 삶의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성과 태도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장로임을 강조하며 장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언급합니다. 선배 장로가 후배 장로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하겠습니다. 1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당시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에 읽기는 장로로 읽을지라도 목사와 장로가 같이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1절의 의미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주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증언하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는 동역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그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장로 목양의 3대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가 아닌 자원함으로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것은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절대적으로 은혜로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나가 떨어지고 믿음에서도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회 일 가운데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한동안은 좀 불편하겠지만 누군가 대체할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나 장로가 추락하는 경우가 돈과 관련해서도 종종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돈의 문제도 다 권력이 집중되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이유 있는 견제와 재정 분리, 상호 보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봉사자는 사리사역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명령하기보다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란 남을 지배하고 그들에게 주인 행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주인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종이 되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보여주며 가라 하지 않고 따라오라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 장로, 중직자 모두가 양무리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이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을 잘 준행하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이 오실 때 보상이 주어질 것인데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종종 언급하는 그 신앙의 목표로 제시되는 도구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러한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만큼 면류관을 받는 것이 대단한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종종 스포츠 경기가 있어서 승리자에게는 황제가 씌워주는 월계관이 있었습니다. 월계관을 받는 자는 영웅이라는 칭호와 함께 부와 명예가 그를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승리자에게 주는 그 월계관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반면 주님이 주신 예배 면류관은 시들지 않으며 영원히 빛나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 6절은 교회 내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먼저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젊은 자들이 교회의 어떤 특별한 직책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말 그대로 교회 내의 장로와 대비되는 젊은 자들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목회자 또는 장로의 지도 아래 있는 모든 자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젊은 자들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권면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입니다. 이 말은 교회 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목회자 또는 장로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도록 임명하신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지위 계통에 따른 질서라기보다는 관계의 측면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만약 양이 자신의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제멋대로 가다가는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목자도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입니다. 그런데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노예들은 일할 때 소매 없는 조끼를 입었는데 그 옷을 깨끗이 유지하기 위해 그 옷 이외에 앞치마 같은 것을 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작업복을 입는 것을 허리를 동인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겸손을 허리에 묶고 섬김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겸손의 메시지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갖춰야 할 삶의 태도이며 마음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가 겸손함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은 반드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왜 넘어지고 교만하면 왜 넘어지고 패망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그 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무작정 겸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손은 보통 권한, 소유 등의 개념으로 쓰이는데, 예를 들어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손에 위탁한다고 말하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의미가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의 권한에 두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하신 권위 아래 자신을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겸손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높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 앞에서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되신 것은 그 겸손의 최고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주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그 낮아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겸손을 한다면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의 두 객체에게 어떤 마음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또는 장로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며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위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며 겸손을 허리에 동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시며 우리 또한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변함없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겸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맡은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잘 충성되어 성취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